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줄이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연희교회와 또 박재훈 목사님 그리고 육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많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배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 또한 더 열심히 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작은 교회 목회자이니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 박재훈 목사님보다 조금은 못하다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한 지 이제 만 6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작은 교회입니다. 2018년도에 12월 2일 날 5명이서 함께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0명이라는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 이후에 뭐가 있었지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거지요. 그죠?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와 큰 교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많이 헌신을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많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성도들의 헌신을 참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 참 많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성도의 수이지만 매주 토요일 나와서 교회 주변에 상가 또 주택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토요일 날 나와서 합니다.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20명밖에 안 되는 성도이지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저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금 열악하게 살아가시는 그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곳에 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들을 섬겨갑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의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 목적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면서 바로 주저앉아 버리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러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손에 쥐어지는 걸 쥐고 있다가 던져버리든지, 이게 먹을 것인가 입에 넣어보고 이게 맛이 없으면 뱉어버리지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는 한 달에 용돈을 6,000원 줍니다. 맞나요? 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4학년 때까지는 용돈을 주면 그냥 자기 방에 책상 서랍에다 그대로 넣어놓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이 아들놈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유는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 용돈으로 이것저것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라면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야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자신의 가치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와 존재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보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계세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4학년. 이름이요? 정소림. 그래요. 소림이가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돌을 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교회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소림이를 보고 어떻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은 바로 등짝 스매싱이죠. 장로님들한테 혼난다,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러죠. 그런데 존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아? 안 다쳤어? 여러분, 우리는 존재와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와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계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내 존재는 귀하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특별하게 관리하고 대우하는 법이에요. 우리 이성원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방송실에.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예수님이 지으신 나의 가치, 나의 존재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하게 만든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이 없이 그저 왔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러지요. 마지못해 산다. 우리 소림이도 그러나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입이 없으세요? 그 옆에는 대변인이세요? 우리 집사님이시라고요? 네. 우리 집사님, 소림이 그런 말 안 해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마지못해 산다. 안 합니까? 네, 잘 키우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대사라고 부르죠. 그죠? 대사. 이 대사는 그 나라 수장, 대통령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나라를 전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로 일했던 마크 리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15년도에 이 미국 대사가 흉기에 찔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가들, 정부 요직의 그러한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서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이것이 외교 문제로 커질 것 같아 많은 국내 정치가들과 정부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이 단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들이 모든 신경을 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보낸 대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의 대사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연희교회 모든 지체들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뭘 따라하는 거 참 많이 하지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굳어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제가 이걸 또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요한 이름을 빼고.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지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형님이, 사돈의 팔촌이 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까요? 비서들이나 친척들에게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주지요.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보세요. 세상의 대통령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데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여러분,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그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일거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거리가 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거리가 양식.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그 노동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는 것을 일거리가 양식이다. 저만 아는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없어지면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러 제가 아침마다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허남이 전도사야, 넌 참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나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하면 보통 웃으시던데. 할 말이 없네, 이거 유행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물티슈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어떤 연세를 지극히 드신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구로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구로구에서 이 서대문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전철을 타고 구로구에서 서대문으로, 서대문에서 구로구로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전도를 하지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그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일거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일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거리가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제공하는 것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거리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부여한 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익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여하신 일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의 그 직분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연익교회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연익교회에 보낸 사람입니다. 시작. 그 나이 많으신 분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라고 여러분들을 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